안녕하세요. 3927 성경연구원입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 13절로 되어 있어요. 12장 13절로. 그리고 주제는 제국들의 역사와 메시아 왕국. 주제가 제국들의 역사와 메시아 왕국. 개요는 10가지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큰 신상의 꿈, 새 친구의 신앙, 큰 나무의 꿈 해석, 손가락으로 쓴 글씨, 사자굴 속의 다니엘, 네 짐승, 양과 염소, 70일의 다니엘의 환상. 자, 그러면 이것을 개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원은 두 가지이고, 그리고 중단원은 10가지다. 대단원은 첫째가 6가지 사건입니다. 6사건. 6사건. 1번이 요거예요. 우상의 제물, 큰 신상의 꿈, 새 친구의 신앙, 큰 나무의 꿈 해석, 손가락으로 쓴 글씨,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리고 대단한 주제 2번은 4가지 환상. 그리고 여기 4가지 네 짐승, 양과 염소, 70일의 다니엘의 환상.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전부 중단한 주제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단한 주제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훑어 내려가겠습니다. 먼저는 우상의 제물.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니엘의 새 친구의 신앙, 다니엘의 결심, 바벨론 왕실 입문.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큰 신상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에게 계시된 꿈, 다니엘의 꿈 해석, 다니엘과 새 친구의 등용 해서 느부갓네살 왕실에 등장을 합니다. 네 사람이. 새 친구의 신앙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숭배 명령, 고발당한 새 친구의 신앙 절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새 친구, 존귀하게 된 새 친구,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큰 나무의 꿈 해석. 느부갓네살 왕의 꿈, 다니엘의 해석과 성취.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쓴 글씨, 벨사살의 성전 성물 모독. 성전 그릇으로 술을 쳐잡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돼요. 망합니다. 망할 왕은 망할 짓을 하죠. 그 다음에 왕궁벽에 손가락으로 쓴 글씨, 다니엘의 문자 해석, 그리고 벨사살 왕의 죽음. 그 다음에 6번째, 페르시아하고 메대하고 연합이 되죠. 통합이. 사자굴 속에 거기에 왕이에요. 이 바빌론 왕이 아니고 이 다리오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에 대한 시기와 음모로 인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래도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서 털커덕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교회들은 좀 회개해야 돼요.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뭐 인터넷 예배 쓸데없는 짓 하는 거고, 그거는 그들대로의 신앙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예배는 모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이는 데. 인터넷에서 뭐 성령 충만 받은 거 봤어요?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는데, 모이기를 폐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폐하는 이 영역 없는 한국 교회 회개해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문 다 열고 항상 하는 식으로 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죠. 예배 드리면, 끝까지 예배 드리면 잡혀갈 망정. 잡혀갈까봐 다 겁나가지고 그냥 무슨 뭐 이웃을 위해서 뭐 쓸데없는 변명 늘어놓고 앉아있는데, 이웃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위기, 보호받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요. 사자가 물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놔가지고. 근데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사자굴에 떨어지니까 밑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뼈를 파셔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번에 예배를 드렸으면은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무너지죠. 근데 맥없이 예배를 드리지 마. 10명 모여? 그럼 10명 모여. 20명만 모여? 20명.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무슨 뭐 정부가 교회를 무슨 예배 조종하는 자들이에요? 헌법에 엄연히 예배의 자유가 있고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요. 법에도 보장이 돼 있는 것도 못 지키니 무슨 환상과 그 해석. 난 이 다니엘 읽을 때마다요, 열불이 터져요. 이 지금 한국 교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양과 염소. 다 양과 염소를 가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제명에 못 죽어요, 다. 환상에 대한 해석. 70일에 다리오 왕 원년에서 이제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예언. 그리고 10번째, 다니엘의 환상. 환상을 보게 된 배경. 그리고 환상의 내용. 그리고 환상의 결론. 여기는 이제 그 휴거되는 장면도 나오고요. 12장 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전체 주제는 제국들의 역사와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뜨인 돌이 그 우상을 부시고 태산을 이뤘다. 이게 바로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해석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근데 세계 모든 역사는 메시아 왕국 건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 세계 역사예요. 세계 역사는 세계 역사를 위한 세계 역사가 아니고 천국을 위한 세계 역사다. 느부갓네살 왕 때와 다리오 왕 때의 꿈과 환상과 사건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자, 이것을 이제 구속사라 보면은 정확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계의 역사와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던 대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예배가 진행돼야 되고 신앙을 간직해야 된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이 앞으로 4차 시대, 그러니까 로봇 시대가 온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자들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자들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런데 무장되지 않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성령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 인정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내가 만나는 환경은, 첫째, 내가 만나는 환경은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필수 과정이다. 부정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육신의 향락을 위한 과정으로 봐도 안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나는 환경은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두 번째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왜? 인생의 종점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생의 종점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생이란 평생을 갖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뭐 50년 사는 사람도 있고 70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1년 살다 죽는 애기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나 그 종점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게끔 돼 있어요. 믿는 자는 그렇게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만나요. 예수님을.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는 자들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요,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기회가 됐을 때 죽으라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에게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그때를 놓치면은 못하는 거예요. 할 것 같았지만은 못해요. 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저도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는 거야. 어떤 내가 막 몸에 힘든 여건이 있어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다니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